좌우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늘 의지하며 또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거짓 웃음을 흘리며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순간 이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게 되었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체포영장을 내어 밀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베드로는 이 검을 빼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상황은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이 말고의 떨어진 귀를 만져 낫게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통해서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총을 든 자는 총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며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도.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 출신 정치가가 그의 정적인 이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를 노리게 되자 그의 신복이자 아들 같은 이 브루투스가 동지들을 모아 암살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실행에 옮겨서 시저를 암살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을 암살하려는 그 무리들의 틈 속에서 이 아들과도 같은 브루투스를 보고 시저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한편으로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저 자신도 폼페이우스를 제거한 그 죄의 값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리, 권자를 차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며 해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자신도 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총을 가진 자는 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 다른 형제 70명을 죽이는 학살과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속여 왕 위에 오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준엄한 심판의 장면인데요. 어쩌면 칼로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칼로 망하는 장면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나온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배다른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세겜 사람들과 공모를 하여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다 칼로 제거해버리고
왕이 된 것으로 때로 유일하게 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의 그 옳지 못한 행동을 가시나무 비유를 들어서 온 천하 만방에 알리기도 하였지만 감히 아비멜렉이 휘두르는 칼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정도로 아비멜렉은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하듯이 요담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 알린 이 아비멜렉의 악행과 왕으로서의 그릇된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이 3년이라는 세월을 철권 통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그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악한 왕 아비멜렉을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은 악행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용한 이 세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칼을 가진 자는 칼로서 망하게 되는 이치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1등 공신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에게 여전히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세겜 사람들 역시도 왕인 아비멜렉의 그 권력, 힘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둘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둘의 관계를 서로 이 등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심판의 법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 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지 않을 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이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는 10장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분명한 존재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개인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고향 사람인 세겜 사람들을 이용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또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된 아비멜렉을 통해 뭔가 권력의 힘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목적이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가 의기투합해야 하고,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 하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가진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가 된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 만남, 이 관계는 잘못된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잘못된 관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선 말씀인 20절을 통해 요담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한 세겜 사람들이나 자질 없는 통치자는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과도 같이 된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이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같이 잘못된 왕을 세운 사람들이나 이 아비멜렉과도 같이 사람들의 꿈을 앗아간 왕은 망하게 될 것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보내어 망하게 될 것을 저주한 것처럼 서로의 목적을 위한 잘못된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파괴되며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하시듯이 서로의 목적을 위한 그 잘못된 만남은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고, 성도와 물질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요즘은 기독교가 이 정치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한때 기독교가 이 정치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한다면 교회가 정치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 교회가 그것을 악용한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만남을 가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손봉호 교수가 어느 한 강의에서 오늘 한국 기독교를 이 정치 참여에 눈뜨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교회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부패와 이 부정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와 교회와의 이 밀접한 관계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잘못된 만남이 되어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 잘못된 만남은 성도와 물질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이 물질과 너무 이 사이가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 할 만큼 오늘 교회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도 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입니까?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긴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이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애써 지려하였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과 담대히 싸워 나아갔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왔고 지사충성이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생활의 순결함도 유지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면 본질인데 어느새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앞에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물질 앞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려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물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포기하기도 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아예 함께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형통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능한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꺼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유의 향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프고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과의 잘못된 만남, 물질과의 잘못된 만남,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 잘못된 만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런 삶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가 된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듯이 오늘 교회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가 된 이 권력과의 잘못된 만남, 물질과의 잘못된 만남이 오늘 이렇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 속에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된 목표를 향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 또 유익을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3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시듯 우리의 이익이나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하고 또 때로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취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다시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이 심판의 법칙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칼을 가진 아비멜렉이 이 칼로 망하게 되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심판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의 형제들에게 저지른 악한 행위를 갚는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그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시작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또 갈라디아서가 6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인 55절로 57절은 그 심판에 대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칼을 품고 형제들을 대한 모든 일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악행들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혹이라도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행한 행동들이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오게 될까봐 그것이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7장 1절로 2절을 통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때로 비판은 성경이 금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일에도 그 일이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올까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칼을 품고 행한 일이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그대로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한 대로 심판이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시듯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 7절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이후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어쩌면 참 무서운 나라이기에 혹이라도 마음에 칼을 품고 나쁜 감정으로 행하는 일로 그 행한 일 그대로 되돌려 받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선이라고도 하고 또 착한 일이라고도 하시는데요, 이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때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과도 같이 미워하거나 받은 그대로 갚지 말고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며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으며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 오히려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때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성령이라는 선과 착한 일을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으신 그 성령의 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심으셨고 그 심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심으면 공의와 정의가 나오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심기 원하십니까? 아비멜렉처럼 이 불의를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을 심고 사랑을 심으며 의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사랑을 통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이 어린 시절 이 많은 학생들 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이 공중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보고 돌아온 이솝이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이솝을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목욕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발 디딜 틈도 없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선생님은 이솝을 불러서 이 녀석아 한 사람밖에 없다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천연덕스럽게 사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걸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느냐고 선생님이 다시 이 이솝에게 물으니 이솝이 대답하기를 여기 와보니 이 목욕탕 문 앞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냥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이 그 돌을 치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솝은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그 하나됨이 파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죽이는 그런 심판을 받고 있듯이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따라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가 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 찬송을